요즘 TV에서 많이 알려진 스타 강사 김창옥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제주도 출신입니다. 어느 날 한번 이분의 강의를 듣는데 어떤 한 엄마의 사연을 소개하는데 너무나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 엄마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던 21살 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그동안에 병원 치료를 받고 심리 상담, 여러 가지 것들을 받으면서 딸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딸이 재수를 하면서 그것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이 딸은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심리 상담 센터도 다녔고 약도 먹고, 그런데 병원 치료를 받고 상담하고 온 바로 그날 밤 그만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전문가들이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무너졌겠죠. 그런 엄마에게 주변에서는 상담 치료를 받아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이런 전문 의료기관, 사람들에 대해서 불신이 이제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나 그런 사람 못 믿겠다 얘기를 한 것입니다. 김창옥 강사가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눈시울을 붉히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강사도 어떡합니까? 마음만 아파할 뿐인 거죠. 그래서 제주도 귤 한 상자를 보내주겠습니다 하는 걸로 이제 끝냈는데,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여러 전문가들이 있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전문가는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지요. 이 본문, 오늘 본문의 말씀은 권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번민만 할 뿐인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또 반면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의지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해결해 주는, 돕는 또 한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뒤에 후자는 당연히 다니엘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최강대국 왕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1절 말씀,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뭔가 이게 굉장히 의미를 가진 꿈이고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근데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도 답답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왕은 너무나 마음이 번민이 돼서요, 잠을 이루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라고 하는 사람들, 최고 권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요, 그들은 겉으로 보면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면이 허약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 혹시 잃게 되지는 않을까? 누가 내 걸 빼앗아 가지 않을까? 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호시탐탐 노리다가 갑자기 기습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러시아의 푸틴 같은 경우에 참 엄청난 그런 야욕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그 사람도 아마 불안에 떨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자기의 뜻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그가 지금 어쩌면 잘못하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번민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보면,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뭐 술사, 박사, 이런 학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에게 꿈을 말해보라 그랬거든요. 꿈을 말해보라 그랬는데, 이 갈대아 술사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왕이요, 먼저 왕이 저희들에게 꿈을 알려주십시오. 무슨 내용인지를 말해주면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꿈을 말해주지도 않고 그것을 말해보라고 했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말을 해주시면 우리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러자 이 왕이 극구 말하죠.
너희가 알려달라. 너희가 알려달라. 왜냐하면 왕 자신도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너희가 만약에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너의 몸을 쪼개버리고 너희의 집을 거름돌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우악스러운 왕이고 난폭한 왕이죠. 너무 이런 말도 되지 않은 요구를 하면서 안 들어주면 너희들을 다 죽인다 이런 것이죠. 거름더미로 쪼개버린다. 몸을 쪼개버린다. 그러면서 또 6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당근을 제시하는 거죠. 만약에 꿈과 해석을 보여주면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내가 그런 상을 베풀어 줄 것이다. 채찍과 당근 이런 작전으로 이제 학자들을 이렇게 재촉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이 학자들이 아무리 큰 상을 베풀어 준다 할지라도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여, 이 꿈의 내용도 모르고 해석을 말한다는 것은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신 외에는 보일 자가 없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그 한계를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학자들은 자기들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 사람으로는 이걸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절대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실을 말하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 학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을 해결하려면 절대자의 도움, 신의 도움을 받아야만 된다 하는 것,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그들에게 그렇게 도움을 받을 만한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 도움받아야 된다 하는데, 그런데 정작 그들은 자기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그들이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절대자가 자기들에게 없는 것이죠. 바벨론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전부 뭡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죽어 있는 거잖아요. 헛된 것이잖아요. 아무리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해봐도 대답을 해주겠습니까? 무슨 도와주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이 바벨론의 지혜롭다고 하는 학자들, 술사들은 이론은 알고 있는데 정작 그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답이 되는 하나님은 없고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정확한 지식은 갖고는 있지만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해야 될 분이 없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경험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지식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 가지고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찾는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이것이 바로 그들의 비극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럴 수가 있어요. 신앙이 지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성경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단지 이론에 불과한 때, 그게 정말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내 능력이 되고 내가 도움을 받아서 체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론에 끝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믿음의 실험실이다. 이론을 검증하는 실험의 현장이 되어야 되고 그걸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갖지 못하면 늘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 알고 있는 내용은 다 지식에 불과하고, 교리가 중요하거든요. 교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종교적인 교리에 불과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지식이 자기의 실력이 되고 그 성경의 지식 혹은 신앙의 내용이 자기의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단지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이 되어버리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바로 이것을 실행함으로써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왕은 이 꿈을 볼 때에 까먹어서 지금 잘 모르지만 분명히 이것이 자기의 제국과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 알고 싶은 마음만큼, 답답한 마음만큼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진노하고 통분하여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싹 다 죽여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기에는 13절 말씀 누가 또 포함됩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들도 지금 이러한 지혜자들 속에 포함된 사람이거든요. 큰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위기라는 것은 항상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 그냥 수입이 떨어지고 뭐 가게가 문을 닫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들 겪잖아요. 그런데 이런 코로나 때문에 돈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걸 기회로 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문제를 어떻게 돌파하느냐, 더 나아가서 이것을 어떻게 기회로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죠. 2003년도에 중국의 사스라고 하는 그런 이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스의 그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때 참 문제가 많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뭐 거기 대비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 사스가 유행할 때 중국의 알리바마 마윈 회장은 결단을 내립니다. 그 전까지 그의 사업은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러니까 사업처의 그 사업장들을, 그러니까 회사를 상대로 하는 그런 이제 사업의 내용이었던 거거든요. B2B에서 C2C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C2C, 그러니까 소비자 대 소비자. 그래서 그가 자기의 그 사업체, 전자상거래 업체, 이것을 중국 최대의 업체로 만들고 아시아 전체 이 분야의 1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미 코로나 이전의 사스인 걸 보면서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을 상대하는 것이 앞으로 전망이겠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되겠다라고 이미 미리 예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회를 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될 때 자기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재빨리 변신을 한 거죠.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삼자.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방향을 잘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들은 보면 뭔가가 좀 다르죠. 어쨌든 그는 이런 위기 속에서 앞으로 나갈 방향을 잘 설정을 해서 기회로 잡은 것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왕에게로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내가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환경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다 맞췄습니다. 그럴 때 그는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었고 그런 길로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 나중에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알지만 48절 이제 2장 마지막 결론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느부갓네살이요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그에게 큰 영광을 주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결론인데 어떻게 그럼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됐는가? 이제 그거를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14절의 말씀 보면 다니엘은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가가게 됩니다. 아주 신중하고 사려 깊게 대처를 한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이 뭔가를 파악하는 것이죠. 왕의 갑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왕의 난폭한 성격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왕이 즉흥적인 감정으로 인하여서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됐는가? 아니면 뭔가? 여러분, 왕이 이렇게 아주 무식하게
그런 성격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면 뭔가 다니엘이 딱 답을 찾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걸 발견한 거죠. 왕의 성격 때문도 아니고 왕의 돌발적인 감력 때문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하여 뭔가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걸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파악이 되면 답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진단을 잘 못해서 문제를 잘 해석하지 못해서 답을 못 찾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문제가 이해가 되니까 다니엘은 답을 찾는 게 수월하게 됐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16절의 말씀에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근데 여기서 시간을 주시면이라고 말했는데 사실 이 말은 이 바벨론 술사들 지혜자들도 앞에서 말을 했거든요. 8절 말씀에 왕이여 우리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한다. 시간을 핑계 삼아서 시간 끌어보려고 한다. 단칼에 왕이 거절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이라고 말할 때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했습니까? 흔쾌히 들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을 편애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앞에서 바벨론 지혜자들이 왕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대책이 없이 그냥 시간을 좀 주십시오 말한 것이었고, 다니엘이 지금 여기서 시간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내가 왕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왕에게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부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이여 안 됩니다. 이게 사람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다니엘은 말하는 게 달랐던 거죠. 왕이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큰 소리부터 뻥뻥 치고 대책 없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말씀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56편 3절 4절 말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날에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바로 이런 점에서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이 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두려움이 없고,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고, 예수 믿는다고 내 뜻대로 다 잘 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두려움이 오고, 시기마다 10대는 10대대로, 20대는 20대대로, 30대는 30대대로 그 상황 형편에 맞는 두려움들이 다 있거든요.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두려움 속을 걸어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두려워하는 날에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같이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번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학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두려워하는 날 의지할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죽게 생기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환난 날에 부를 하나님이 있어야 하죠. 여러분, 있습니까? 환난 날은 있는데 정작 그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과연 있는가? 다니엘은 그 하나님이 있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다니엘은 왜 그런 확신이 있었을까요? 체험을 했거든요. 다니엘서 1장에서 우리 살펴본 것처럼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물만 먹고 채식을 먹고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과 한번 비교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실험을 했던 거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얼굴만 좋게 해준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지혜와 명철이 다른 애들보다도 10배나 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걸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으면서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도와주신다. 지난번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내 기도에, 다 같은 부족한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김창옥 강사는 소통 전문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의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그 자체로 무슨 어떤 말을 특별히 들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굉장히 위로를 받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소통 전문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삶을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건 바로 그의 삶이 그랬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시골, 아버지는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너무나 힘들게 컸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버티고 버틴 어두웠고 어두웠던 밤의 시간 같은 삶을 살았었다고 합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이죠. 집은 소통이 안 되니까 늘 답답하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가 교회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하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하면서. 그게 너무 생소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아버지가 아무래도 대화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제주도에서 서울로, 성악을 전공했는데 성악에서 스타 강사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변하지 않은 딱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었다. 하나님 향한 마음이었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늘 가까이 품어주는 아버지였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날 의지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날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아버지와 친하냐 안 친하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과연 뭘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 분명히 나의 하나님 내가 믿지요. 고백도 하죠. 부르기도 하는데 안 친하다는 거죠. 왜?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를 않으니까.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를 하지만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아버지와 친한 사람이 있고 안 친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오면은 반가운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부담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아버지가 불편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할 수 없이 용돈 좀 달라고 할 때는 손 벌릴지라도 그러나 마음에 친밀함은 없는 것이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버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 친하지 않은 아버지. 그런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하긴 하지만 밝지 않죠. 어둡고 답답하죠. 때로는 참 마지못해 사는 경우가 있고 떠밀려 사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힘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한번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나의 아버지가 계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친밀한가? 내가 과연 그 하나님 아버지와 얼마나 가까운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의지하고 두려운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응답받고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되는, 두려움이 변화해서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의 맛을 보면서 그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